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의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합독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출생지에서 먼 900km가 떨어진 밧단 아람까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20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참 고된 삶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그런 겨를도 없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 회의를 거쳐서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오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위기 상황이 잘 모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길르앗산 내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꼴을 접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일행들과 함께 마주 대하여 온다는 급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문제를 또한 선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정착을 했지만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는 원래 베델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세겜에 그만 정착하고 맙니다. 바로 이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자신의 삶의 좌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세겜에서 일어나라. 옆 사람 얼굴 보시고 세겜에서 일어나라. 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델 위쪽에 있고요. 부엘세바는 야곱의 출생지였고 지금까지 밧단 아람에서 20여 년 동안 있다가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조한 이후에 이제 바로 이 세겜 지역에 원래 베델에 가야 될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본래 방향은 베델이었는데 그가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겜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벨산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고대 근동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고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장명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지명도 되고
임명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세겜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 지역이 바알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이 과도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세겜에서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세겜에서 일어난 몇 가지 대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델로 나아가야 될 야곱이 세겜에 밭을 사서 정착을 합니다.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다 그랬습니다. 크시타는 고대 근동의 화폐의 단위이고 중량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 한 마리 값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추정합니다. 여하튼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기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에게 일어났던 끔찍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잠시 한번 보시면 디나가 맨 끝에 있죠. 레아가 낳은 7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마지막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이 13명인데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딸은 디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딸 디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냐 하면 그 디나가 세겜 성에 다른 여성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나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우 끔찍스러운 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도 잠잠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고 이제 일 처리의 주도권이 야곱에게서 야곱의 아들들에게로 이양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찾아와서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통혼을 하자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의 감정을 감추고 속입니다. 종교적 조건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응하겠다는 것이에요. 원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매우 신성스러운 일이었어요.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하몰과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종교적 제한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가장 극도로 아픈 그 3일 차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습격하고 대학살을 벌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34장 30절 말씀인데요. 1인칭 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그 야곱의 이기주의적인 그 자세를 한번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여러분 5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집이, 나를 포함한 자신의 집이 다 멸망하겠다고 더 많은 1인칭을 사용하면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딸이에요. 자신의 딸의 그 아픔을 동정하는, 그리고 그 심리적 상태를 헤아리는 그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야곱이 지금 현재 영적으로 대단히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은 다 까먹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서원했던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정착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다리다굼이라는 말은 들으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쿰이 일어나라는데요, 야곱 쿰이에요. 야곱 쿰, 야곱아 일어나라. 너가 있어야 될 장소가 세겜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이름 혹시 아시면 이름을 불러놓고 쿰 한번 외칩시다. 시작. 네, 이때 맘먹는 거지 뭐.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쿰 한번 외쳐보세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자세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주하고 있는 그 영적인 태만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야곱이 그 모든 휘족속을 포함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겁박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쿰, 네. 쿰, 네. 일어나라. 또 한번 외치고 싶죠?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최석환 쿰. 네. 쿰해야 돼. 일어나야 돼. 세겜에서 일어나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라. 어디로 올라가 거주하라?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서원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세겜과 베델은 3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짧은 거리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 정도가 됩니다. 약. 그리고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 외삼촌 라반을 만났던 길르앗까지는 5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하란에서 길르앗산까지 최고급 세단 낙타를 타고 10일 만에 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그리고 그가 베델로 가지 못하고, 약속의 장소였던, 언약의 장소였던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주저앉았던 거죠.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 3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진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적인 나침판,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영적인 나침판을 야곱이 상실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완주하지 못하고 한 장소에서 세겜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완전한 순종이 아니고 절반만의 불순종으로 가득 차였던 것이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그랬어요. 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의 다 와서 주저앉아가지고 세겜 땅에 앉아 있었는데 너 그러지 말아라. 베델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콕 찍어서 말씀하셔요. 왜?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위로처였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돌로 베개를 삼고 잠을 자고, 그 밤이니까 그 추위가 뼛속까지,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천사들도 보게 하시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도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처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로처여 은혜처여 예배처인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삶의 좌표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기독교인에게는 우연의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았던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장소였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셨던 장소고, 하나님의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장소가 베델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주소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장소로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들려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을 쌓으라. 아멘.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네. 거주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가장 최종 상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시작,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인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케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는 이렇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신뢰하고 그 의복을 갈아입는 그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굳은 결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야곱의 일행들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놓으시고 펜이 있으시다면 야곱에게 주는지라 거기다 밑줄을 긋고 써놓으세요. 야곱 깜놀. 야곱이 엄청 놀랐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야곱의 눈이 못 봐서 그렇지 그동안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아내들과 그 일행들이 그 식솔들이 전부 다 우상들을 다 숨기고 살았던 거예요. 특별히 라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신이라고 불려지는 뭘 갖고 도망쳤어요.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드라빔 손에 넣을 만한 우상이잖아요. 가족 수호신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거 그죠? 집어치워주세요. 여러분 라헬마저도 그 당시에 고대근동의 우상들 처음에는 아버지가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점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처럼 느껴지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을 좀 봤습니다마는 언니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라헬은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은 시간인데요. 여기 35장에서는 한 명 요셉밖에 못 낳았어요. 얼마나 아기를 낳고 싶었겠습니까? 7명 7대1이야. 근데 어쨌든지 재산을 2배로 늘려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이런 드라빔을 포함해서 많은 혼합주의적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라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 첫 번째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적 생각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곳이 있잖아요. 예? 타로점부터 시작해서 점치는 데 많잖아요. 거기 돈 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기독교인들도 가끔 온다. 가 아니고 자주 온다는 표현도 쓴대요. 진짜 가신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네. 잘하셨어요. 네. 안 갔다고 고백하잖아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트라빔과 같은 우상들은 싹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분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려고 행동으로 돌입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운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아멘이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베델에 이르렀어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드디어 영적인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그 장소에 도착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루스가 베델이 되고 베델이 엘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 베델 사진, 지난번에 비석 사진을 봤는데 한 번 좀 더 보여드릴게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낼게요. 베델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엘 베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게 엘 베델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했던,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2번씩이나 더 찬양하고 있어요. 엘은 다 하나님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 하나님, 엘 베델,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공항 베델 교회는 수지 맞았어요. 네?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해주십시오. 엘 베델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요약 컷을 한번 보시면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예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을 담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발생함으로 다급하셨습니까? 그 위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더욱 힘겨운 일들이 겹쳐 일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십니까?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가장 힘겨웠던 지난 순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현재 안일하게 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만의 베델로 올라가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행동의 변화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하나 앞에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회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주님의 말씀을 반갑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린 채 안주하고 했던 또 다른 세겜 땅에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늘 성결한 자로서 의복을 갈아입는 참다운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끝까지 일생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혼합주의적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모든 혼합주의적 죄에서, 영적인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